하나님, 주중에 저희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중에 모이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참 주일날 모이는 시간도 특별하지만 주중에 가족이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 주중에 모이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정말 개인적인 상황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족이 모였기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광무선 형제가 같이 있는 팀원의 어떤 그 이승용 씨의 우울증과 그의 어떤 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참 다른 사람이 일 같지가 않고 되게 마음에 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울림이 있고, 좀 그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쉬는 기간에 또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약을 처방을 잘 받아서 치료도 잘 받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종아형이 나눠준 우리 딸들이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틴이 되고 점점점 커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바라고, 틴 선생님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효숙 자매 어머님이 지금 또 다시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셔서 그 남은 여생이 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 자매들의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이어서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로마서가 과연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고 그의 신앙이 어떻고 그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고 편지라면은, 고린도후서는 그 어느 편지보다, 어느 성경보다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바울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고, 또 그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미션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동기에서 그렇게 미션을 했을까요? 막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면서.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막 진짜 풍랑을 만나고 막 그래도 끝까지 가잖아요. 정말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서 달려간다는 말처럼 막 앞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목소리? 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은혜, 또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끔 만든 동기는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든 동기는 오늘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동기가 하나가 되죠. 그죠? 현충일인데도 안 가면 막 더 죄책감이 배가 되잖아요. 그죠? 휴일인데 안 가면은. 그죠?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함, 믿음, 은혜, 배우고 싶은 마음. 오늘 여러분들을 제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나요? 여러분들에게,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동기를 부여하나요? 여러분들 일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회사는 뭘로 동기부여합니까? 인센티브, 비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비전. 또 황재선 형제는 그 회사를 다니게끔 만드는 동기부여되는 건 뭡니까? 예? 글쎄요. 글쎄요. 우리 경희자매는 지금 계속 거기에 병원에서 일하고 있게 만드는 동기부여는 뭡니까? 동기부여하는 건 뭡니까? 거기도 글쎄요예요? 급여.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죠. 그죠?
우리 저기 중기 형제 어떤 게 동기부여가 돼? 회사를 가게끔 만든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뭐예요? 아, 가장으로서 책임감. 그쵸, 가장 책임감. 권무순 형제는 거기 다니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뭡니까, 회사에? 책임감. 책임감 어떤 책임감이에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그렇죠. 많은 부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미션을 했던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 돈일까요? 아니에요. 좀 돈이 바울의 동기부여였다는 부분은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그에게 어떤 권력, 내가 이 기독교에 내가 수장이 되겠다, 저 베드로를 내가 누르고 내가 수장이 되겠다, 뭐 그런 권력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권력자로서 권력을 갖기보다는 그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의 어려움과 그의 약함, 그의 죄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는 그가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내세우질 않습니다. 다 숨기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동기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기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돕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는 순수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순수한 동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비웃습니다. 세상에서는 동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예요. 어떤 결과만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동기로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경기도요, 이기면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지면은 무조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을 공부하면서, 이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더 제가 가져가는 것은, 우리들의 동기가, 제자로 살아가는 동기가 하늘에 소망을 둔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동기를 가져가면은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 삶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5장을 좀 더 다시 보면서 바울이 어떤 동기로 했고, 또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7절, 8절까지 한번 볼게요. 5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8절에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마음 든든할 때 있죠? 언제 든든합니까? 마음이 든든할 때 언제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 한나자매는 언제 마음이 든든해요?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남편 출장 중이라 잠깐 든든하지가 않아요. 또 언제 든든합니까? 경혜자매 언제 든든해요? 든든할 때가 언제예요? 아들 둘을 딱 볼 때 든든하다. 그쵸? 든든하다. 여러분 든든할 때 있죠? 언제 든든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받았다 생각될 때. 거기 뭐라고 했길래 웃어요? 중요한 포인트. 냉장고에 음식이 그득 들어있을 때, 쌀뚜개 쌀이 가득 들어있을 때,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을 때 든든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든든해야 돼요. 근데 왜 든든할까요, 바울이요? 바울이 든든한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바울이 든든한 이유가,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버전에는요, 바울이 자기가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확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은요,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든든하다는 얘기는 두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은 뭐예요? 8절에서 보는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은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가는 확신,
내가 뭔가 믿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뭔지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가져가는 든든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래요. 너무 간절히 바래요. 그는요 든든한 확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확신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하고 막 살고 싶어요, 같이. 그죠? 언제 그런 생각이 더 들어와요? 힘들 때. 이 세상 살 힘들 때. 이 세상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저기가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고통은요, 오히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기 때문에 고통도 고통으로 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주님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이곳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신영호 형제는 권면회장님가 보고 싶었죠? 왜 보고 싶어요? 맞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서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면 누가 그걸 보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 보고 싶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지만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드물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그 사람 사랑해요. 그래서 병이 나요.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상사병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막 그런 적 없으세요? 유행가 가사만 나오면 다 내 노래 같고, 사랑 얘기 나오면 다 내 노래 같고, 왠지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보이고, 아침 눈 뜨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자기 전에 그 사람은 뭐 할까 생각나고,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는 한 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요, 주님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보고 싶네요. 주님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걸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집에 어디 갔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가래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근데 제가 가야 될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야만 돼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원하는 집에 가기 때문에 기쁜 거죠. 바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든든하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르신들하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특별히 기독교회나 이런 걸 많이 모르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때 꼭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불교도 극락이 있다고 하고, 기독교도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나 죽은 다음에 착한 일 하면 살면은 사후에 좋은 데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만나는 곳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들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모든 종교는 똑같은 건 아니냐, 다 착하게 살라는 건 아니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을 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맞아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몸을 떠나 있든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말하는 것은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각 사람의 선한 일에 따라서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 할 때 이거 구원받는 거랑 별개고, 이건 구원은 받은 거고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거야.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보고서는 거기서 평가해가지고 좀 더 뭐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지위를 가고 낮은 지위를 가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삶과 전혀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12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성경은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옥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옥은 그만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천국만 바라봅니다. 천국만 바라봐야지 뭐 지옥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지 천국 또는 중간지대 또는 지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바울과 다른 생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어쩜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기쁘게 살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나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못했던 거 다 누릴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가면은 뭐 해야 돼? 매번 찬양해야 되고, 제가 한번 읽은 얘기 또 제 딸이 그랬어요. 그러면 저 천국 가기 싫대요. 매번 찬양만 하고 뭐 경배만 하고 24시간 막 그러고서 어떻게 그러고 있냐고. 자기는 천국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좋은 게 많다고 그러는데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맨날 뭐 찬양한다고 하고 뭐 또 경배한다고 하고 매번 찬양만 하고 경배하고 찬양만 경배하고. 송인도들 좋아할 것 같은데 송 싫어하는 사람 우리 기동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와서 뭐 기타 치고 경배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24시간 하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천국이 뭐 하는 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요. 나를 기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 기쁘게 했으니까 천국 가서는 당신이 나한테 베푸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기서 정말 어떤 그런 개념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럼 천국 갔을 때 내 잔고가 많으니까 그거 갖고선 잘 살아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요 천국에 가서도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다면은 이곳에서 더 안정을 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곳이 힘든 시간이 될 때는 왜 많은 쓴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고 내 삶은 왜 이 꼴입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이곳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때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정말 천국에 가야 되는 거군요. 이 세상에다가 희망할 때가 아니군요. 근데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장막을 벗어버려도 그는 기뻤고요. 또 이 땅에 살아도 기뻤고요. 모두가 기쁜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삶에는 여러분들의 살기 때문에 기쁜 거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때문에 기쁘고 뭐든 기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넘어가 볼게요. 5장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져가는 동기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살면서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못할 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됐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거는 나랑은 좀 관계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갖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좀 상반된 느낌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는 요한 1서에 있는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두려워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삶에서 두려움은 내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무섭다, 두렵다, 그 사람을 경외한다, 이 단어가 똑같이 영어로는 똑같이 한 단어 fear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예전에
막 힘들어가지고 한번 제가 나눈 적 있는 것 같은데 힘들어가지고 나의 이 고통을 힘든 고통을 어떻게 내가 공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본 책이 욥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앉아서 책을 욥기를 막 보고 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또 지금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고통을 좀 같이 제가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욥기를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 욥기 읽지 말고 쓸데없는 거 읽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너 잠언이나 읽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했던 부분인데 그분이 쓸데없단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뭐 성경에 쓸데없는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시작. 여기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경외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썼던 두려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경외란 단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단어도 똑같이 이 두려움과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이 깨지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내 마음이 깨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깨지기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지를 보면서 깨지지 않습니까? 마음 깰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구나.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녹아가지고 정말 내 마음이 깨질 때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게 되면 내 마음 깨지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서 본 게 뭡니까? 내 마음 깨진 게 언제예요? 저는 그래요. 내가 이만큼 죄인이었었어? 죄를 써오래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이면 되겠지 썼더니 웬걸요? 앞뒤로 4장을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정도였어? 그때 깨진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 다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마음이 더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마음 보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어서 난 천국 못 가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더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런 두려움은요 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만만하게 봐요. 아빠가 말을 해요. 안 들어요. 그럼 훈계가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도 길을 건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딱 들고서 자동차 도로를 건너더라고요. 왜 손을 딱 들고 도로를 건너요? 왜 그렇게 건너야 돼요? 막 놀면서 즐겁게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즐겁게 막 아무런 것도 막 느끼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뭐 좌우 살피지도 않고 그냥 내 길만 간다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사고 날 수 있어. 거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게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손 들고 건너야 돼. 안전하게 건너야 돼.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돼. 그렇게 건너게 만들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져가는 두려움은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 존경해 줄 수 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그 두려움,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은 내쫓고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가져가는 그런 경외심으로 받는 훈련은요 차원이 다른 훈련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움에 쉽게 굴복하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러분들 많은 동기로, 뭐 직장에서 근무할 때 돈으로서, 아니 여러분들의 지위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협박을 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안 줄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그럼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 그것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제 딸은 저를 두려워합니다.
왜 저를 두려워할까요? 용돈을 안 줘서? 딸애가 저를 두려워해요. 그죠? 그럼 우리 딸이 무서워가지고 제 앞에 보면은 뭐 아버님 뭐 일어나셨습니까? 막 이러고 이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러잖아요. 예. 제가 채워가고자 하는 그런 거야. 아빠로서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빠 우리 아빠 너무 무서워 말도 못 꺼내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아빠에 대한 존경심, 아빠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모든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 올바르게 존경할 때, 서로가 올바르게 서로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갈 때, 그때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반대로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 또한 존중해 줄 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경해야 될 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천국에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러게 그가 앞만 보고 가겠다는 얘기는 주변 다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소망을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 가져갔던 동기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 분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더 감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세상에다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딘가? 직장인가? 아니면은 내가 투자한 그 자산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관계인가? 여러분 거기다가 희망을 두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협박에, 세상의 어떤 공포에 그런 무서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두 가지 동기,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는 동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동기. 그 동기가 바울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